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리고 소돔 왕 베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살렘 왕 멜기세덱은 품격이 있는 긍정적인 모델로 등장하고 있고, 소돔 왕 베라는 품격이 없는 부정적인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 강력한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개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까지 마중 나왔습니다. 자기들의 패배를 대신 만회해 주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두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절정이었다, 황금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멘토 메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Remember, you will die 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메리입니다. 이 말은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하고 로마로 개선할 때 장군의 뒤에서 한 종이 외치게 했던 말입니다. 메멘토 메리, 메멘토 메리. 장군이시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이 인생의 최절정이라 할지라도 당장 죽을지 모르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연합개국 4개국을 이겼지만, 물리적으로 승리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개선하는 순간에 어떤 의미에서 더 큰 전쟁이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자만과의 전쟁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영적 전쟁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승리한 후에 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영접한 두 왕 중에 한 사람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살렘이 훗날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멜기세덱이란 왕의 뜻이
의의 왕 그리고 평화의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렘도 평화의 뜻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오늘 창세기 외에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 110편 4절에 한 번 언급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란 표현을 할 때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른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참으로 신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브람 한 사람만이 외롭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그것도 훗날 예루살렘 성이 될 곳에 성의 군주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자 대제사장 멜기세덱은 신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등장은 이 땅에 앞으로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신비한 말입니다. 게다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살렘 왕이자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나타났던 사람으로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 즉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근원은 바로 창세기에 나타났던 멜기세덱에서부터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토록 신비한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곳이 어디인가?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계곡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 시내를 건너가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인 멜기세덱과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매칭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주셨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왕의 골짜기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장면과 이제 2000여 년 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장면은 매칭 이와 같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반차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이 예언한 나의 왕, 나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의 그룹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것
때문에 명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율법 이후에 나타난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있기 전인 율법 시대 이전에 있었던 최초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실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자,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신비스러운 존재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멜기세덱 왕은 살렘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돔 왕은 빈손으로 나왔지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적들을 추적하기 위해 단까지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은 훗날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최북단입니다. 헤브론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무려 240km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여행한 것입니다. 그곳까지 쫓아가서 4개국 연합국을 물리치고 심지어 다메섹 인근까지 가서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직접 전쟁에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전쟁에 참여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이와 같이 타인을 돌보는 품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번역할 때 주제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뜻입니다. 첫째가 크리에이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어 성경에는 포제서, 소유자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크리에이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포제서, 소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신들 위에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말로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을 마치고 금메달을 비롯해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위해서 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과 수백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4개국의 연합국을 이기고 돌아온 이 장면은 정말로 으슥할 상황입니다. 자기를 높이기가 너무 쉬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허기진 배를 채워주고 축복했을 뿐 아니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며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가운데 위험도 있었지만 전쟁 후에 승리에 도취될 수 있는 자만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면서 자신을 높일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높일 것을 아브라함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바르게 보고 바르게 권면하는 사람은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참 고무돼서 자기의 성공과 성취에 도취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을 진정시키고 오로지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공하고 자만에 빠지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모쪼록 자기를 낮추는 것에 항상 성공하시고 큰 성공 뒤에 더 겸손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축복과 이 멜기세덱의 권면을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준 것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자기의 용기나 자기의 희생이나 자기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물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어렵다. 땅을 파보라. 10원 한 장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느냐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아까워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그 배후에는 내가 한 것이다 라는 자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몇 안 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고 11조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율법의 시대가 지났는데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첫째로 신약 성경에 11조의 이야기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11조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되어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11조 외에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구제 헌금을 강조했고 헌금을 잘하는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는 모세가 율법으로 받은 계명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시대에만 지키면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인 율법 시대 이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마인드 국가인 미국조차도 미국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논리라면 태국 교인들이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존경을 받고 있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잘 하지 않으니 우리 태국 교회 교인들도 잘 안 해도 된다는 변명만을 만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교회 교인들이 11조를 잘 안 한다고 비판하기 전에 미국 교회 교인들 중에 경건한 성도들이 어떤 헌금을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죽을 때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 헌납하고 생을 마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한인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지역에 백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한국교회에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큰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헌금을 잘한다고 해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교회에 전 재산을 헌납하는 경우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의무입니다. 헌금은 곧 헌신이 돼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11조의 정신은 10의 1만 드리고 10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11조의 정신은 10의 10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의 날임을 고백하는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이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헌금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에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 복을 받습니까? 11조를 드리면 훨씬 더 많은 물질의 복을 받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물론 11조를 드릴 때 물질의 복에 대해서 11조를 드리는 분들의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11조를 왜 드립니까? 그것은 천지의 주제시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의 증거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표현되는 자발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아브라함 스스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이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을 훈련한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승리해서 쟁취해온 핏값을 주고 가져온 전리품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드린 예물을 이것이 삶의 전쟁터에서 가져온 핏값의 예물이라는 무거움을 가지고 그만큼 현명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는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진실되고 헌신이 있는 헌금이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정직하고 온전하게 쓰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과 대조적인 사람인 소돔왕 베라가 등장합니다. 이 소돔왕 베라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찾아왔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품격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품격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돔왕 베라는 전쟁의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뭔가를 배우고 겸손해져야 하는데 그는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실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실리를 따져가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21절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마치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 대한 권리는 마땅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전리품에 대한 권리는 모두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 왕은 말을 교묘하게 하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베라의 제안대로 전쟁포로는 베라에게 주고 전리품은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명분도 있고 이미 자기의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리품 때문에 전쟁에 돌입한 적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롯을 구하고자 전쟁에 참여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초심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3절에서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져가라고 던져진 이 전리품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베라 왕은 가져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서는 안 될 것들을 단호하게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내 것이 아닌 것,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을 우리가 욕심낼 때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절은 24절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의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와 같이 전쟁에 참여한 소년들과 나하고 동맹한 이들에 대해서는 분깃을 주라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같이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참전한 이들의 것은 아브라함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내가 싫으면 남도 다 싫다. 내가 좋으면 남도 다 좋아할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분깃은 받지 않겠다. 그러나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또 자유롭게 결정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만약에 고집이 세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도 안 받겠고 그들도 안 받을 것이다. 줄 필요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이 타인에게 엄격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했던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 엄격합니다. 우린 이것을 부수기 위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거기서 실 한 오락이나 한 가닥 들매끈도 갖지 않겠다. 이것을 타인에게 적용하려 한다면 그 순간 도덕적 교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도덕적 교만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면 비난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모든 면에서 높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면을 쓰게 되고 높은 기준, 그것 잘하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고 그 사람 앞에 가면 매우 힘들고 대화가 안 되고 괴롭습니다. 자기의 강한 것은 좀 숨길 줄 알고 약함을 얘기하면 서로 대화도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우린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결국 바리새인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울 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에게 돋보이는 품격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하면서 타인에게는 부드럽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품격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실패를 많이 보게 될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품격을 갖추려고 애를 썼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품격을 소유해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